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22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의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제 책을 다 마무리하는 종합 실천편에 대한 말씀인데요. 삶의 규칙, 삶의 좋은 습관에 대한 12가지, 삶의 규칙을 구성하는 12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게요.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중 예배와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우리 일산교회 10주년 감사 또 기념 예배를 드릴 텐데 참석할 거고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중 예배 때 두 번에 나눠서 12가지 요소 중에 6가지씩을 나눠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이해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책의 거의 마지막이고 저희가 설교를 벌써 23번째 하니까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기나 어떤 이해는 많이 됐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어떠한 실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35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여기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에서 예수님의 하루의 삶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을 갔고요. 거기에 회상에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29절을 보면 회당에서 곧바로 나와서 그의 제자였던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시몬 안드레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시몬,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집을 찾아갔어요.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그 엄마를, 그 장모를 일으켜 세워서 고쳐주셨어요. 열병이 떠나고 그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시중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3년 동안 베드로와 또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낸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더 많은 시간, 3년이 아니라 30년이 넘도록 그들은 그들의 삶의 습관들, 삶의 좋은 규칙들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줬던 영향은 한 번의 전환점이 아니라 그 전환점을 갖고 꾸준히 그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소명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정서적으로도 예수님은 아주 건강한 영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있었을 때, 예전의 열병이라고 하면, 이 시대의 열병이라 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열병 나면 되게 위험합니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모든 건물에 들어갈 때 우리 온도를 재지 않습니까? 밥 먹는 식당에서도 온도를 재고 우리 삶에 열이 올라간 것에 대한 예민한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열병은 곧 전염병일 수도 있고 죽을 병일 수도 있었고, 실제로 열이 나면서 죽은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이유를 잘 몰랐는 병도 많았고요. 그런 베드로의 가정에 예수님은 직접 베드로를 제자 삼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직접 베드로의 집으로 갑니다. 가서 그의 장모를 일으켜 세워서 병을 고쳐줍니다. 제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의 장모님을 고쳐주시면
제 마음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도 예수님을 따라가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만의 일만을 계속 강조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 또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설교와 실제로 개인적인 집안 사정에서의 고민을 함께 연결해서 해결하신 분이라는 확신을 들을 것 같아요.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라가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현상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의 깊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베드로의 정서는 예수님을 통해 늘 건강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물론 돌출 행동도 하고 솔직한 말도 많이 하고 실수도 하긴 하겠지만, 그 여러 가지 베드로의 정서 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떨 때는 훈련도 주고, 또 어떨 때는 설명해 주고, 어떨 때는 격려도 주는데, 특별히 장모를 고쳐주는 장면에는 이미 베드로에게 감정적으로는 아주 큰 안정감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의 집에 오시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정말 정서적으로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만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 예수님을 우리 삶에 들여 모셨을 때,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적인 직장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을 기꺼이 맞아들였을 때 가능한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인의 책을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명령한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단 다른 한 가지 영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감성을 갖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은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모시는 이유는 그러한 건강한 영성을 가진, 또 건강한 정서를 가진, 심지어 건강한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가장 좋은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22번째까지 듣는 우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에 대한 삶의 규칙은 다름 아닌 그 지향점이 다 예수님으로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정서적으로 건강했고요, 예수님이야말로 영적으로 건강했고요, 예수님이야말로 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주 좋은 습관, 좋은 삶의 규칙들을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보면 정말로 많은 시간은, 또 해가 져서 난이 덤을 때, 이미 하루의 해가 마무리 질 때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막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정 시간은 아픈 사람들, 필요가 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참 바쁘셨어요. 어떨 때는 가르치셨고요, 어떨 때는 설명했고요, 어떨 때는 누워 잤고요, 어떨 때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고, 어떨 때는 물을 마셨고, 여러 가지 하루의 삶을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난 다음에 잠이 드셨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른 새벽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35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잘 훈련하고 나서, 또 심지어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이 했던 삶의 아주 좋은 규칙은, 그는 외딴 곳에, 외딴 시간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은 시간에 그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잘 확보했습니다. 또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많은 큰 규모의 기적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과도 자기를 떼어내어서 그 바다를 먼저 지나서 그는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신다는 결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휴식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의 재충전의 시간은 홀로 아주 외딴 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등산도 가셔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했던 것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삶의 규칙 중에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는, 우리 중에 일정이 되게 바쁘고 많은 세상 일도 많고 가정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고 업무도 해야 되고 많은 것도 하겠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처럼 아주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확보하는 전쟁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과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많은 것을, 사람들의 인기로 그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가서 그의 삶의 균형을 잡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많은 기적을 행한 다음에 그 기적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다 돌렸고요. 그의 삶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로 옮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삶의 규칙들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일주일, 우리의 한 달이 되면 참 놀랍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작성했던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삶의 규칙, 삶의 좋은 습관을 구성하는 12가지 요소들 중에 6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요소들이 다 사실은 예수님의 24시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도 그 12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예상해 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12명의 제자들이 함께했던 예수님과 시간에는 좋은 삶의 규칙, 습관들이 분명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오늘 6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 주 주일예배 때 나머지 6가지로 나눌게요. 근데 이 설교를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들으면 잊혀버릴 거예요. 사탄이 많이 쪄먹을 테니까. 듣고 나서 오늘 들으면서 여러분 노트를 적어서 줬고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적어서 줬고요. 여러분이 뭘 들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분의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적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그걸 남고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적고 만약에 죄송합니다, 실천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힘들다면 여러분 주위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를 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도 하고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 같이 나눌 수도 있고, 또 싱글과 캠퍼스는 여러분 마음에 가까운 소그룹 사람과도 같이 이렇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삶의 규칙, 삶의 좋은 습관을 구성하는 12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 수도사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 방법이에요. 묵상, 성경을 보고 암송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수도원에서 그 사람은 평생 성경을 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고, 자기만의 성경 읽기, 성경을 자기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자기만의 체득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좋은 습관, 규칙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크 시절부터 계속 지금까지 들어왔던 우리의 큐티를 지키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교회 아주 좋은 습관이자 전통이자 문화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큐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큐티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또는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어떤 누군가의 설교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런 우리 주중 예배를 듣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적고, 그 큐티 일기를 쓸 수 있으면 쓰고, 적고 나서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떤 거를 실천해야 될까, 하루 중에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만 예라도 실천할 게 있으면 그 실천할 걸 적어보고, 저녁에 그것을 실천했는지 아닌지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이트 타임은 습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답처럼 매일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매일 학교에서 숙제 냈는데 숙제 검사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되게 뭐랄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죠. 근데 진짜 우리가 이 여기서 나온 것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외워서 술술 나오는, 특별히 모세오경은 거의 다 외웠던 것으로 예수님의 설교에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충분히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삶의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고 기록된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말로 실천한 것으로 먼저 말씀을 나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되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20년 전 또 30년 제가 됐는데 예전 큐티 노트를 봐요. 되게 유치해요. 보면 좀 오글거리는 것도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거 뭐냐면 그때나 지금이나 갈등하는 건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건 믿음의 싸움은 본질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 이 구절에 써있는데 참 되게 안 믿겨진다. 난 어떻게 해야 되나. 눈에 안 보이는데 답답하다. 뭐 이런 것도 써있고요. 어떨 때 제 큐티 노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감정이 어떤지를 적어놨고요. 그중 제일 마지막에 그래도 내가 오늘 이렇게 한번 시도해 봐야지. 그때는 뭐 이제 전도하기 힘들어하니까 전도하기 싫은데 한 명이라도 초대해 봐야겠다. 내가 오늘 전철을 타면 옆 사람에게 얘기를 할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걸 적어놨던 것도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것들을 적어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큐티노트가 혹시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의 큐티노트가 아이들에게 복음서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마태가 기록한 마가복음, 여러 그 복음서가 있듯이 엄마 아빠가 기록한 성경 말씀, 엄마 아빠가 치열하게 싸웠던 믿음의 싸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져갔던 아주 중요한 고민들은 우리 큐티노트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어떤 종이에 쓸 수도 있고, 또 우리 요즘 최근에는 어떤 매체나 또는 무슨 IT 기기에 기록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큐티노트를 쓰고 다시 큐티노트를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마치면서도 리뷰할 수도 있고, 또 매주, 또 매월, 또 매년 정리를 하면 우리의 영이 사실은 잘 거룩한 독서로 렉시오 디비나라는 그 습관으로 묵상이 되고 또 기록이 될 겁니다. 플러스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경을 체득하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창조적인 방법을 쓰면 좋겠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좀 약간 무식한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직접 다 쓰신 분이 있어요. 필사라고 하는데 그건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이 우리 삶에,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사실은 복음서가 그렇게 나왔던 기록이고 서신서가 그렇게 나온 기록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가정만의,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안에 그러한 복음서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만의 사도행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내리십시오. 매년 1월에 우리가 성경 일독하기로, 성경 맥체인이라고 성경 읽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목표도 있고요. 그 1년에 일독하는 그런 양이고요. 또 성경에 매년 우리가 특별히 오래된 제자라면 어떤 성경책은 조금 연구해 봐야겠다. 나랑 좀 맞는 말씀, 또 내가 너무 궁금하고 내가 삶에 도움이 될 말씀은 하나씩 조금이라도 뭐 주석서를 봐도 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나중에 독서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을 추가로 해보시면 좋겠고 기록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침묵과 홀로 있음입니다. 이것은 이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분산되는 모든 것, 우리 삶에 되게 많습니다. 우리 시선을 끄는 것, 우리 생각을 끄는 것, 우리 마음을 끄는 것이 도처에 있죠. 사실은 우리 집에만 가도, 우리 방에만 가도 우리를 분산되게 할 겁니다.
청소할 것부터 시작해서 정리할 것까지. 때로는 우리에게 분산되는 많은 것들 중에 좋은 것도 있어요. 우리 가족 너무 좋은 분들이고 필요한 사람이지만 가족이 하나님과 보낸 시간을 분산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생각도 분산되게 많이 합니다. 걱정이 많으면, 염려가 많으면 많이 분산되고 분주하죠. 또 때로는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오래 쓰면 그것도 분산될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분산되는 것과 좀 거리를 두고, 그리고 침묵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묵상의 시간이에요. 말을 하지 않고 일정한 시간 하나님만을 오롯이 집중하는 시간. 어쩌면 하늘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나무를 이렇게 쳐다봐도 괜찮고, 꽃이 중간에 있으면 꽃을 봐도 되고, 산책을 나가도 되고, 좀 외딴 곳에 가셔서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광야에서 예수님이 볼 것은 하늘과 땅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특별히 현대인, 최근에 우리 서울에 살면서, 한국에 살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침묵입니다. 왜냐하면 침묵할 때, 좀 깊게 얘기하면 침묵할 때 들려요. 내 안에 소리가 많으면 내 밖에 하나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내 마음에 분산되는 잡음이 깊으면, 소음이 많으면 내 밖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도 이것을 계속 싸우는 직업인 것 같아요. 내 안에, 또는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소음들로부터, 또는 어떤 면에서 소모적인 것으로부터 내가 홀로 있고 침묵하는 상태에서 내 주님이 저에게 하실 얘기를 제가 듣겠습니다. 오롯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침묵과 홀로 있음이 좋은데 우울한 사람은 또 반대해야 됩니다. 이거랑 또 우울감은 좀 반대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누군가 함께 있는 게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삶에서 좀 너무 이것 때문에 우울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랑 같이 걸어가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같이 좀 만나달라고 얘기하고, 그게 또 필요합니다. 다만 영적인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매일 기도요. 우리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교회의 중심 구절이기도 하고, 또 다니엘의 기도도 그렇고, 참 똑같은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계셨고요. 12제자를 뽑을 때 밤새 기도하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고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요. 또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비유를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도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그의 삶의 재충전의 시간이었어요. 제가 분명히 아는 건,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오면 삶의 마음이 변화했습니다. 심지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싸워서 확보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하루 일과 중에 기도 시간, 기도 장소 정하시고 가능하면 그 습관으로 들이세요. 또 그 습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너무 좋은 습관이 될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어놓고 그쪽을 향해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두 번이라도 감사 기도를 집중한다면, 부정적인 많은 삶의 걱정과 염려 속에서, 또 심지어는 죄를 지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면, 짧은 것도 감사할 거고 작은 것도 감사할 거고, 그때 그 작은 감사함이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감사를 나누게도 될 거고, 감사하다는 것을 표현하게도 할 거고요. 저는 그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든 상황이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위기적인 상황이지만, 고난이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함을 잃지만 않는다면, 성경의 많은 영웅들이, 믿음의 우리의 많은 조상들은 어떻게든 그 기도할 때 감사를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감사만 드린 건 아니에요. 시편에 많은 거 보면 탄원했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했던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시편을 하나 읽는 것도
좋은 기도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기도 장소를 정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뭐 율법처럼 꼭 지켜라가 아니라 그 시간에 가급적이면 그 습관을 하루를 시작할 때 또는 하루를 마칠 때 또 주 매일 낮에 어느 시간 혹시나 직장에 근무한다면 식사하고 난 다음에 딱 30분 일해도 또 여러분의 어떤 업무 중간 상황에 또 캠퍼스 같은 경우는 어떤 시간만큼은 아침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고 밤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여러 사람이 있죠. 한낮이 좋은 사람이 있고 해 뜰 때는 해 질 때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해 뜰 때는 해 질 때가 되게 좋아요. 요즘은 해 질 때 너무 예뻐 갖고 한참 하나님 보게 돼요. 예, 그런 기도 시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도 예배 끝나고 우리 현우 형제랑 우리 영희 형님이랑 같이 해질 때 이렇게 저기 아라 관문 쪽에 자전거 타러 가서 이렇게 노을을 질 때 기도했는데요. 되게 예뻐요. 그리고 또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많이 생각하게 되고 뭐 많은 것보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 시간을 많이 즐기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요. 공부 독서입니다. 공부하라 그러면 또 하기 싫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찾아서 하는 연구예요. 가능하면 영적인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 요즘 정서로 건강한 영성도 그 책인데 한번 읽어보는 것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요. 우리의 내면에게 도움이 되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또 성경에서도 그냥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관련 책, 뭐 주석서도 좋고요. 또는 성경 한 권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봤던 어떤 책들이 있는데 좋은 분야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혹시 모르시면요, 그냥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또 오래된 제자들한테 나 요즘 어떤 책이 나한테 좀 필요한 것 같은지 추천해 달라 그러면 추천해 줄 거예요. 좋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스스로 연구해 보는 게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 시간이 약간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목회하는 거랑 또 신학 공부 또 다르거든요. 물론 잘 외워지진 않아서 지금 다음 주에 시험인데 오른쪽 페이지를 읽으면 왼쪽 페이지가 뭐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읽었긴 읽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근데 읽었건 바 아니라 무슨 저기 뭐야 이렇게 적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정확히 좀 나와 있는데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것만 집중해야 되니까 다른 생각이 좀 안 나서 오히려 약간 공부하는 게 저한테 도피처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 특별히 캠퍼스나 특히 열공브라더스나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안식 또는 휴식이에요. 참 우리 중에 이거 잘 모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잘 모시는 편인데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충분하게 휴식하라고요. 안식하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해 있고 심지어 예수님 시대에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도전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우리한테 좀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적절하게 잘 쉬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휴식의 방법, 또 휴식하는 장소. 근데 목적이 뭐냐면 재충전이 되는 것이 휴식입니다. 재충전이 목표예요. 잘 회복되는 것, 또 힘이 솟는 것, 또 이렇게 에너지가 좀 생기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떨 때는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좋은 향기를 맡고 커피 한 잔을 보내시는 시간이 중요할 수도 있겠죠. 또 내면을 보는 시간, 또 심지어 잠깐 자야 될 시간에 자야 되겠죠. 일주일 하루는 충분하게 낮잠도 한번 자셔도 좋고요. 잘 수만 있으면 잘 시간도 물론 부족하겠지만 우리가 시간을 내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과 하는 데이트, 재충전이 될 만한 것들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결혼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데이트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또 그와는 별개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좀 하나님과 시간 보내라고 도와주세요. 특별히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편들이 아이를 좀 돌볼 테니까 주말에 하나님과 좀 시간 보내라고 단 한두 시간에도 좋을 거예요. 아내가 정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반대로
남편이 너무 많은 일을 했지만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정말 아이들이나 어떤 다른 걱정보다 한해가 정말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또 싱글과 캠퍼스한테 부탁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데이트하세요. 그리고 부탁하기로는 그 데이트 장소를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데이트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데이트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많이 초대하는 곳은 여러분의 데이트 장소가 한강에도 좋고요, 가까운 산이라도 좋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산책만 해도 괜찮습니다. 동네 공원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멀리 가 볼 수 있고 아름답게 볼 수 있고 그 요즘 또 가을에 단풍이 드는 곳을 볼 수 있다면 가벼운 등산도 괜찮아요. 높이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꼭 정복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좋은 산에 가서 좋은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정말 나 정말 잘 왔다. 나 정말 이거 보기 너무 좋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로우신 분인지 이 자연을 보면서, 또는 그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에 아주 양질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경험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데이트를 많이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엔 좀 힘이 났고 재충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요. 단순한 삶, 루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거나 분산되는 것, 분에 넘치는 것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삶을 추구하는 습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삶, 루틴 중에 우리 저자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요즘 그 다이어트 방법 중에 간헐적 단식이 있더라고요. 예. 사람이 굶으면요, 본능에 충실하게 됩니다. 냄새도 후각도 발견하고요, 장도 발자하고요, 여러 가지 발전을 한대요.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해정일식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느꼈던 건 몸이 되게 좋아진,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여러분 혹시 금식할 수 있는 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식사를 금식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떤 분들은 식사보다 더 여러분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많이 분산되는 거, 우리가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 뭐 TV나 뭐 어떤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조금 절제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내가 이런 때 꼭 죄를 지으니까, 이런 습관에서는 죄가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좀 과감하게 한번 좀 피해 봐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정해 보고 좀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단순하게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거나 두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또 하루에 한 개씩, 또 심지어 구절도 많은 구절을 읽겠지만 내가 오늘 집중할 구절 한 구절만 외워보자. 또 정말 한 구절이 안 되면 한 단어라도, 더 정확히 얘기하면 1년에 성령의 열매 하나라도, 사랑의 열매든 인내의 열매든 절제의 열매든 온유의 열매든 믿음의 열매든 하나라도 계속 꾸준히 단순하게 꾸준히 해가면 사실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요. 많은 것에 이렇게 뭐랄까 오지랖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막 이렇게 좀 하고 저렇게 좀 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물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집에, 우리 삶에, 우리 나이에 우리가 요구하는 건 되게 많아요.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요, 어르신들은 아프시고요, 또 직장에는 프레셔가 불가항력적으로 많이 올 때도 많고요, 살면 되게 어렵고 코로나 환경이고요, 마스크는 써도 답답하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좀 이렇게 슬림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슬림하게 만들어서 내가 여기에 좀 집중해야겠다. 단순한 건 단지 단순해지는 삶을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단순할 수 있는 집중을, 하나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미니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떤 가지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삶의 규칙, 좋은 습관 6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읽는 것, 두 번째는 침묵과 홀로 있음, 세 번째는 매일 기도, 네 번째는 독서 공부, 다섯 번째는 안식, 휴식, 여섯 번째는 단순한 삶, 루틴에 대해서 우리 안에 습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내가 언제 쉬겠다, 난 언제 기도하겠다, 나 언제 말씀 보겠다, 또는 어떻게 내가 이 10월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조금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되면 좋겠고, 가능하면 부부가 나는 이거 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세요. 아니면 또 이걸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니면 이걸 한번 팔로우 해 주세요. 좋겠고, 또 오늘 싱글이나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서로 그런 것을 좀 나누고, 예배 끝나고 모임 시간에 또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소그룹 할 시간에 잠깐씩 나는 이 부분을 집중하고 싶어요. 다 6가지 다 안 해도 돼. 그 중에 하나라도 나는 이거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라고 서로들 얘기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22번째 삶의 규칙을 구성하는 12가지 요소 중에 6가지를 설교하게 했습니다. 오늘 나온 게 6가지예요. 성경 읽기부터 단순한 삶까지. 다음 주에는 놀이와 여가가 여가인데, 놀이와 여가랑 마지막에 신앙 여정 동반자 모임 교회까지도 6가지 좀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가지를 뭐 우리 삶에 숫자로는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님과 정말 좋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과 묵상의 시간을 꼭 확보해서, 또는 잘 쉬는 시간을 확보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볍게 등산 가서도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요. 한강 가서도 말씀 묵상할 수 있고요. 또 근처에 조용한 찻집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적어보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개인적으로 아내랑 남편이 같이 식사하고 나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고요. 작은 습관부터 큰 습관까지, 그리고 특별히 결혼 같은 경우는 우리 결혼부 형제자매들, 남편과 아내가 영적으로 기도하고 오는 시간, 말씀을 보는 시간,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아이들과 함께도 공유하면 참 좋겠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강소교회 주중예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